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교우님들,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맞이한 후에 그 여자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는데, 신부로 맞이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처녀임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겠다. 처녀가 아니다. 라고 하며 이 누명을 씌우는 이 악한 남편의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형벌까지 등장을 하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정서와는 너무 큰 거리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나의 정서와 지금 다르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새벽에 또는 주중에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편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고 가장 좋은 성경 읽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우리가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우리에겐 낯선 이 율법의 표면 아래에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변함없이 품으셨던 마음이 흐르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입니다. 지금 이 순결이라는 단어도 사실 지금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순결은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시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라떼 얘기한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게 되온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토록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생활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가정의 순결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자,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신랑이 아내를 미워해서 그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쫓아보낼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거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여자의 부모는 딸의 순결을 증명하는 표를 가지고 이 성문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 자초지정을 다 고합니다. 사실 이것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가정까지, 그 여인의 가정까지 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당시에 이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고요. 이 장로들은 재판관으로서 모든 증거를 토대로 판결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단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고요. 온 가족의 명예와 공동체의 질서, 그 모든 출세의 길까지 다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공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 혼전에 순결을 잃었거나 결혼 후에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 죽음에 이르는 매우 무거운 형벌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사회상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이렇게까지 엄중했던 이유는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바로 이 순결이 깨어지는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균열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집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듯이 가정의 순결이 흔들리게 되면은 자녀가 흔들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신명기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는 그 가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입성전을 치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이 마치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을 돌고 돌아온 그들입니다. 여기서 또 실패하게 되면은 또다시 40년, 80년이 될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동체의 생사에까지 이 영향이 끼치는 부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약한 자와 억울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여기 있는데, 만약 남편의 고발이 거짓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면은 누명을 씌운 그 남자는 장로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게 되고요. 그 은 100세겔의 벌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물어야 됐고, 평생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그 율법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대체로가 아니죠. 여인들은 연약하고 쉽게 모함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그 홀대가 어땠습니까? 2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셔서 3000년 전, 350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여인을 보호하는 이 법령이라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매우 진보적인 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연약한 자를 짓밟지 못하도록 이 가정 안에서도 친히 울타리가 되도록 규례와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거짓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진실을 반드시 밝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억울한 자의 그 눈물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 억울한 자에게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이 신명기 법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나를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오해를 하고 억측을 하고 모함을 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홀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법령 속에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서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을 지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이 결혼 제도가 비유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셨었죠? 신랑과 신부로 묘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매자라고 소개를 해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이 전도를 중매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신이 중매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매자가 되는 겁니다. 중매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중매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의 순결을 지키라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음성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정절을 지키듯이 순결을 서로 지켜야 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랑으로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 세례가 결혼이라고 한다면은 성령 충만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부가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세상과 불륜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어느새 식어가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인적 성취와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마음 한편에 슬그머니 자리 잡은 그 우상과 정욕들이 불륜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그 순결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불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륜에는 부끄러움과 효율증이라는 큰 대가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계속 바라보는 사랑에 가득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순결은 가정의 신뢰를 탄탄히 받쳐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 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들이 더 탄탄히 가정을 뒷받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파고에도 그 신뢰가 탄탄하기 때문에 매우 잘 그 가정은 이겨냅니다. 반드시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순결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나의 구원의 믿음을 더욱더 탄탄하게 세워가는, 소명과 사명을 더욱더 탄탄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가정의 순결을 지킬 때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되듯이 신앙의 순결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파고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그날에 주님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를 맞이하실 것이다.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신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립시다. 세상에 물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씻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깨끗한 신부로 또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람들의 의식과 대중의 문화는 어느새 순결의 순수함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다 그러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 불신이 쌓여 찢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남편과 아내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가정이 되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분주한 삶을 사느라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가정사를 보며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도 신랑 되신 주님을 자주 잊고 살았던, 사랑이 식었던,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던 저희의 허물이 더 큽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서도록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옵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주님을 영원히 맞이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